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5가지 교리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2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이 이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정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선택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요. 그래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내가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따라오는 대답은 뭐죠? 질문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부린다는 말이냐? 꼭두각시에게 그러면은 책임을 묻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받고 철저히 인간이 수동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이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당연히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성립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와 또 완전히 자유로운 경향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존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다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 때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전적 부패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죠? 마치 이제 우리가 전적 타락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의지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는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자연인 상태의 우리가 마치 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향성이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지는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것은 마치 이런 상태와 같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어떤 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하고도 비슷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말이죠. 이 자식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예요. 그 사춘기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향성이 생깁니까? 그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모에게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100%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반대하는 쪽으로만 이 경향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종속되어 버린 상태, 이 상태가 마치 전적인 타락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에 우리의 경향성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 상태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것 이외의 그 모든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100%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를 죄라 그랬고, 또 이 상태를 보고 죄의 노예 상태다, 혹은 노예의지 상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태가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네 자유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한다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자연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인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경향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은 뭐죠? 반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인간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인간은 기계입니까? 기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쉬운 말로 하자면 거절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마치 은혜가 우리를 덮치시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뭉개거나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이 전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살펴봤죠. 좀 믿을만 하면 떠나고 믿을만 하면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또 한 축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인간 사이의 그 긴장관계,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거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뜯어가면서 살펴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시편의 한 구절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계속 띄어놔 주십시오.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아마도 굉장한 어떤 인생의 어려움 혹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겪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고통과 회의감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인은 하늘에 올라갈 때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라도 거기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아주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제도 또 하나님 함께 계셨냐면 내가 스올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폈을 때에도 거기서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올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자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인들이, 고대 근동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곳은 지옥이다라고,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스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지금 내 상태는 지옥에서 자리를 편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내 상태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죄로 오염되었고 상황은 꼬여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장소,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펴고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편의 시인의 반항은요, 점점 더 적극적인 반항으로 나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요,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빛이 쫙 펴지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저 서쪽 끝으로, 해가 뜨는 곳 그 반대편으로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리적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까지입니다. 이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고 날개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날개를 쳤냐면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저 바다 끝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곳으로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의심하고 화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 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날아갔더니 거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셨습니까? 때로는 스올의 자리를 펴고, 때로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부지기수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냥 이 어떤 상황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안 믿을 이유보다 훨씬 적지만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바로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반란과 하나님의 이 설득 사이에 있는 긴장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급급하죠. 떠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아섬을 위해서는 마음의 돌이킴이 절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설득하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그 반응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본질적으로 뿅 하고 부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뿅 하고 마술을 부려서 우리 눈앞에 신비한 일을 펼쳐 보이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런 기적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눈앞에서 신기한 일을 보여준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준다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그 현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적,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뿅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저에서, 그 모든 것의 이 펀더멘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완고하고 날카롭고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뿅 하는 마법처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걸 찾는 것은요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울림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이 뒤를 한번 지나온 여정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많은 믿지 않을 이유들을 제치고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최소한 흔들리고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냔 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것이 그 어떤 요소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전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자주 간과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 그러니까 그 자식 이삭을 눈으로 보게 된 그 시점이 바로 99세 때 사라가 임신하고 이 자식이 태어난 것이 100살 때죠. 그러니까 횟수로만 치자면은 이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신실한 반응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으로 중간중간에 선택한 행동들도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다른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아내의 미모의 매력을 느끼자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부인을 팔아버린 일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버리고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간 일도 1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자식의 약속이 더뎌지자 첩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죠.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25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냐, 믿음직했냐, 그랬냐고 한다면 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정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빗대어서 우리를 매 순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너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너희를 기다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질책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새벽 날개 치며 그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나가서 요 두 개 띄워 주십시오. 15, 16, 네, 16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잘 나가서 흔들림이 없어서 내가 분명해서 내가 확신에 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까? 지성이며 감천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에 감동하셔가지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는가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입니다. 완전히 100% 그분께서 먼저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내가 쟁취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은혜가 비로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며 여러분에게 이 유효한 은혜가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계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교리를 우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이 교리를 너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뿅 하는 그런 마법을 쓰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휙휙 바꿔놓고 어제까지만 해도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딱 갑자기 하나님 뿅 하셔가지고 내가 신자가 되는 그런 기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뭉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까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내 못난 모습도, 나의 자랑하지 못할 만한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조각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할 때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 역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믿어? 왜 너 그거밖에 못해? 야,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설득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자라가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리멸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그걸 맛본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가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이 은혜의 수혜자로만 그냥 즐기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것으로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역시도 이 은혜를 경험해가면서 동일하게 배워가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제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 찾아가고 설득하고 참아주시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그것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 나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은혜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잘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해하며 포기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찾아가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